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잇게 합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완전한 법,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율법, 어떤 도덕, 과학위에 가장 완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가장 완전한 성령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함을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인도가 보호하심이 어떤 것이냐?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두려움도 또한 마음의 근심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보혜사 성령님은 내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면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새 영은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고 늘 내 영 속에서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가장 좋으신 분인 것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성령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내 속에 계셔서 늘 내 속을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심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님 어떠한 법 위에 완전한 법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 그리고 내 마음에 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새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물처럼 그렇게 넘쳐나시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의 하시는 일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명령하실 그 말씀을 다 교훈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유익한 이유는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자, 그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삶의 환경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려 들였습니다. 압박했습니다. 곤고와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는 저들에게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올리우신 것을 보았으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숙제였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확신의 말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저들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함께 보며 함께 이루고 그 쾌거와 그 기쁨으로 너무나 즐거웠으며 소망이 가득했고 늘 배부른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는 어때요? 불안, 공포, 근심, 그리고 속사람의 날마다 가난한 그러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제자 120명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지요. 그때에 마침 성령은 저희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요, 이 놀라운 능력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환희와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넘치기를 시작하는데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새 인생을 살기를 적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사방에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진정한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어떤 것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터키를 건너게 됩니다. 안디옥과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몇 년이 안 돼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스페인, 그리고 남쪽 이집트, 그리고 도마를 통하여 저 인도 땅,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도에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은, 이 성령님의 운동력, 그 능력은 이 땅,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이 나라에 구원을 이루게 되며 진정한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한강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누구의 손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 제단을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고 5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새벽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을 청정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많은 이웃 나라들이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을 충만히 모신 민족에게 있는 축복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성령님은 구약에는 어떻게 임하셨느냐? 바로 백성 삼으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신약에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왕과 신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나는 너를 자녀라 하겠다. 종이라 부르지 않냐고 내가 너를 자녀라 부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이후에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크리스찬, 참 새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축복이 생수의 강물처럼 넘치게 하는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방주에 오른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물 위에, 은혜의 물 위에 배를 타고 띄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오직 구원의 샘물결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바다 위에서도 생수가 늘 차고 넘쳐서 어떠한 항해 가운데 두렵지 아니하고 늘 먹고 마시고 쓰며 우리가 무엇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기만 하면 무엇이에요? 구원이 이르세요. 우리의 심령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저 앞에 있는 꽃밭을 가꿉니다. 꽃을 심어놨어요. 근데 꽃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도 하시고 꽃이 피게도 하시고 열매를 맺게도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오면 그만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씨, 믿음의 씨앗이 있는 한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생수는 날마다 흘러 넘쳐야 합니다. 시냇가의 심규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감사와 능력과 회복과 기쁨과 참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새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의 공급하심이 새영. 여러분들이 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입는 기쁨이 얼마나 가요? 좋은 옷을 샀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갑니까? 또 여러분들이 집을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해요. 그런데도 건강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만족하십니까? 부부끼리도요. 사랑한다고 모였지만 만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시들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사랑 참생명의 이 샘은 어떠냐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르지를 않아요. 기쁨이 마르지를 않아요. 평안이 마르지를 않아요. 즐거움이 마르지를 않아요.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생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 마음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뭔가 여기가 꿀꿀해요. 아직도 염려, 근심, 기쁨이 오지 않고 그저 캄캄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반복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생수의 강. 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 가란 심령 안에 충만한 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여러분들의 세상의 고통,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으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집에 찌개가 끓고 있는가? 가스불을 그냥 두고 왔는가?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약속이 있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생수의 강의 기쁨이 있으면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산을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샘물을 딱 만나면 어때요? 흐르는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꼴딱꼴딱 마시고 시원하다. 공기를 싹 마시고 야호! 그러면 어때요? 아주 가슴이 탁 트임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이 생수는요 흔적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참 만나잖아요. 이 기쁨은요 이 감격은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 물맛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 샘맛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못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렸을 때 먹었던 맛들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땐 그게 왜 이렇게 맛있었지 그러잖아요. 물론 그 시대가 공해가 없고 그 다음에 조미료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게 맛있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첫 맛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맛봤던 그 첫 번째 감격을 잊지 않은 거예요. 술떡 지금 아무리 맛있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뭘 맛있어요. 근데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간혹 엄마가 술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드럼통에 만들어가지고 뚝 잘라주면은 그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맛있었단 말이에요. 구수하면서 술 냄새가 풀풀 나면서 찝찝한데도. 그런데 지금 그 맛을 맛보려고 하면 없어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때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호박잎도 쫙 깔아가지고 여렁여렁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잔맛이 있으면서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맛이 지금 안 나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의 공급함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그 생수의 공급함을 기억하시기 원하십니까?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생수를 맛보기 위하여 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사람은 다시 그 추억으로 그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없지만 성령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저는 때 묻어가지고요. 저는 틀렸어요. 틀렸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단샘, 터지는 샘, 시원한 샘, 완전한 샘, 회복의 샘을 늘 충만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새 영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워요. 더 뜨거워요. 더 강력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새 영을 내게 날마다 부어주사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 성령님의 맛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열심히 목 놓아 외치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 낙에 취해가지고 세상 술에 취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간에서는 안 깨요. 이 술에서 술 한참 먹고 술태부가 먹고 와가지고 새벽녘 들어서 에? 하고 누워보세요. 아침 점심 때까지 술 냄새 나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제대로 된 깨끗한 정신, 깨끗한 맛을 못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아는 새에 세상 술에 아주 그냥 만취해가지고 세상 낙 누리다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성령님의 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고요?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소리예요. 듣고는 있는데 정신도 안 깨어있는 상태. 사모하지도 않아요. 술 먹고 왔는데 무슨 사모해요. 아우 니 꼴 땡겨. 잔소리 그만해. 이러죠. 저희가 술국이나 끓여와 이러죠. 여러분 세상 술에 여지껏 취했다 오셨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술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 술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술, 생수입니다. 생수는 아무리 먹어도 취하거나 생수는 아무리 먹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이 없어요. 정신이 깨지요. 할렐루야. 하물며 성신이 주시는 생수인데 어떻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확 깨는 거예요. 돈벌이 하느냐고 취해. 노느냐고 취해. 남자 생각하느냐고 취해. 여자 생각하느냐고 취해. 명예 생각하느냐고 취해. 세상에 술 취하고 취해갖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죠. 일찍 자지도 않아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면 준비를 딱 하고 맑은 물 내려 아침에 일찍 가서 생수를 쫙 마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딸려와야 되는데 어때요? 늦게까지 고래고래 취해 있다가 그렇게 마치 들어오는 자들처럼 그렇게 지금 성전에 나와 있어요. 마당 뜰만 슬슬 받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이 시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실제 성령의 역사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더 취하기를 사모해요. 어디에? 세상 술에. 더 먹고 마시고 쓰고 싶은 술. 하나님 믿음은 어떻게 좀 더 마실 수 있을까? 하나님 믿음은 약간 더 취할 수 있을까? 좀 입고 쓰고 마시고 장가가고 누리는 것을 좀 더 해주시지 않을까? 기회주의적, 기복주의적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 사랑하는 우상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성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다른 신상들을 갖다 놓고 버젓이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고 세상 앞에도 예배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같이 앉아 있어요. 이제 좀 들리시죠?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등줄기를 후려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라가 이런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해 있지 마. 지금 하나님의 새 영을 봐서 새롭게 하심을 잊기도 급해. 여러분 예배 생활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어떻게 살아요? 2주에 한 번 갖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물 일주일에 한 번 마시고 돼요? 여기 1시간 예배 드릴 때 1시간 마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2주 한 주 삽니까?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만취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휘청 저리 휘청 갈지자로 걸어갔다가 제자리에서 저만큼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도발 한 번 앞으로 갔다 뒤로 도발 옆으로 갔다가 제자리에서 이러고 있어요. 눈은 여렁 내려가가지고 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술에 찌들어 사는지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생수의 강 성령님 영적인 목마름에서 내가 깨어 와서 마시게 하옵소서. 이 배에 와서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배에서 이 배가 어때요? 교회,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터지는 샘, 말씀의 샘, 능력의 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샘이 팍 터질 때 그 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의 샘 안에 깊이 취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서 세상술에서 깨어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기 원합니다. 새 영, 새 물로 새롭게 하심을 입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3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이 흘러내리는 강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구원의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이요? 이사야서 4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물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때요? 생수, 이 물은 구원의 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어떤 것이냐? 구원의 물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을,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살만한 가치는 있는가? 왜 늙고 왜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세상에서는 왜 불행한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왜 도덕적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내 영혼이 늘 뭐예요?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네가 왜 사는지 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아냐? 주님의 뜻을 위해. 네가 왜 죽는지 아냐? 나의 죄로 인하여. 네가 어디로 갈 거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씨앗을 성령께서 나에게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아냐? 이 고통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 나라가 별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 특별히 유럽 전역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청교도로 신앙으로서 미국의 신대륙까지 결정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기까지 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성전들이 다 호프집이 되어 있고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교회가 되어 있고 타락하여서 희끗희끗한 할머니들 2분, 3분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젊은 자들은 예배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왜 그래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새술 성령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술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늘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샘을 날마다 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물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수는요,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라나게. 여러분, 요즘에는 잘 못 보지만 예전에는 콩나물 시루를 시골마다 이렇게 한 켠에 놔뒀어요. 이렇게 물두멍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라야를 큰 걸 하나 놓고 나무를 딱 들여놓고 시루를 하나 올려놓고 콩을 딱 집어넣고 까만 천으로 딱 덮어가지고 물을 매일매일 줘요. 그러면 며칠, 한 3, 4일만 있으면 콩나물이 쫙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뭘 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해도 안 줬어요. 덮어놨다니까요. 그리고 물을 주는데도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지고 콩나물이 이뤄요. 여러분, 생수는요, 우리의 할 수 없는, 이 생명력 없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의 축복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리라. 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구원의 물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에게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물을 마셔야 살아요. 식물들도 물을 마셔야 살아요. 산천초목이 다 물을 마셔야 삽니다. 이번에 봄비가 얼마나 정말 충만하게 풍성히 내렸습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산천초목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들은 것입니다. 물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어떻게 지으며 또 산천초목은 어찌 다시 소생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었던 것 같은 내 심령, 말랐던 것 같은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확 촉촉히 내림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믿음으로 이 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또한 어떤 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합니까? 씻습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씻어요. 씻으면 어때요? 깨끗해요. 온천샘에 들어가 보십시오. 따뜻한 샘에서 모락모락 나는데 이게 다 그것도 이제 그 뭐죠? 바깥에서 하는 거? 노천탕. 그러면 딱 때로는 또 노천탕 있으면 바깥에서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이슬비가 싹 내리면서 노천을 탁 가면서 바람은 쌩쌩하면서 그냥 새소리가 싹 나는 데서 요령하면 기가 막혀요. 거기서 하면 어때요? 탁 할 때도 좋지만 나와서 몸을 탁 씻어내고 내 옷을 입었을 때 개운하죠? 기쁘지 않습니까? 노천탕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찜질방에 가서 목욕탕만 싹 찜질을 하고 때를 벗겨놓고 딱 나와도 어떻습니까? 개운하죠. 시원하지요. 또 수영을 잘하려면, 저는 수영을 못하고 무섭지만은 물이, 수영 잘하시는 분 어때요? 물살이 가르면 착착 할 때 어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리에도 따뜻한 물에 담가놓고 이렇게 반신욕이나 아니면 이 족탕을 할 때 어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심신의 안정까지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맑은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생수로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같이 병들어서 덕지 진물이 나고 더럽고 누구도 내 곁에 오지 아니하고 썩어질까봐, 혹시 그것이 내게 옮길까봐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랬던 내 몸을 누구? 성령의 샘은, 따뜻한 우리의 샘물 되시는 성령님은 나를 가득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물에 쑥 담갔다 빼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뿐입니까? 우리의 병든 심령,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한센병 걸린 자와 같아요. 그저 자학하고요, 비판하고요, 모함하고요, 찌들어 있고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내 안에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해요. 썩은 내가 진동해요. 진물이 질질 나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심령을 성령의 샘으로 싹 닦아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도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요, 이렇게 갇혀있는 물이 아니에요. 사해바다처럼 갇혀있는 말이에요. 썩은 물이 아니고 고인 물이 아니에요. 흘러내리라! 흘러내리라!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개천물은 썩지 않아요. 왜요?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요. 보기에는 더러운 것 같고 악취가 나는 것 같지만 흐르는 물은 마실 수도 있어요. 위에서 오줌을 싸도 마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이 성령의 은혜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사모합시다.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는 이러한 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집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도가 충만하게 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충만히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전보다 더 기뻐하게 하시고, 전보다 평안하게 하시고, 전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곤고하다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저의 삶은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내 겉사람은 숲이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요. 회복되니까요. 여러분, 이 샘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심령이나 이런 삶 가운데에 악취가 나고 회복 불가능합니까? 그리하시다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생수의 강, 성령의 샘이 우리에게 터져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케 하시지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시원케 하며 안전케 하고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흘러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할렐루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생수의 강이 있는 이 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늘 생수의 강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강을 맛본 자가 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만족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산에 가서 생수를 떠오는 사람은 그 맛에 살아요. 그 생수를 마시는 그 공급함에 기쁨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가람이 충만하여서 삶이 샘솟쳐나는 기쁨으로 참 기쁨과 만족,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 믿음의 씨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가란 심령을 축촉케 하시며 그리하여 풍성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자유와 기쁨과 시원함과 가벼움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이 은혜 늘 사모하게 하셔서 이 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부터 공급되는 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도록 합니다. 오늘 마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심령의 가람을 느끼게 하셔서 늘 주님의 샘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